기분 좋아지세요? 예,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저를 봐도 기분이 좋으시죠? 하여튼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예, 아멘 크게 해주시니까.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은 시선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다. 그죠?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이에요. 사랑에 눈이 먼다. 곧 사랑이 시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요,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예,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눈도 안 멀어보고 결혼하신 겁니까? 예. 사랑하면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만 눈에 보이고 그 외의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 인파들로 붐비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인파가 붐비는 서울역 광장에 나가면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만 눈에 들어와요? 내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 우리 이강규 장로님 소리 크게 지르는 거 보면 아직도 사랑하시나 봐요. 예. 할렐루야. 예. 저런 은혜가 있어야죠. 예. 하여튼 보이기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기라도. 예.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 양성진 목사가 그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뭐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공연하는 중에 내 아들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 아들밖에 안 보여요. 거기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뛰놀고요, 뭐 공연하고 있는데도요, 안 보여요. 누구밖에? 자기 아들밖에. 여기 다 고개 끄덕거리는 모세 아버님 막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현우와 현수 우리 그 김영미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꿈터에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데 그 심나경 집사님이요. 애들이 이뻐 죽겠대요. 얼마나 죽겠는지 얼굴에 그냥 예배드리다가도 애들이 시선이 계속 나를 안 보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애들을 그냥 보고 있어도 너무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사랑을 깊이 느낀 사람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다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한 번도 주의하여서 깊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신앙훈련이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보면요, 볼 게 없어요. 거기에 풀밭도 없죠. 거기에 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있노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성으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할렐루야.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그의 신앙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리라? 그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 시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사건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9시란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꼬박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저들의 매일의 삶으로 삶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자, 유대인들이요, 이 새날의 기준을, 우리는 새날의 기준을 언제로 잡냐면 시간으로 잡아서 밤 12시에 새날의 기준이 되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우리 새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해가 지는 때부터, 그때부터가 새날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9시 오후 3시라 함은 해지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러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 그러니까 미문 도레미문이 아니죠. 예,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예,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매일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3절이요.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앉은뱅이.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하고?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앉은뱅이가 먼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에이도는요, 이 영어로 옮기면 see입니다. see, 보다. 우리가 see,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영어에서 see는요, 본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서 딱 보게 되면 보게 되는 이런 광경을 see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딱 돌려봤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se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지나가는 사람들, 뭐 신호등 볼 때, 뭐 돌려서 뭐 사람들 볼 때 이 보는 눈 있죠? 이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는요, 단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요, 아무 의미 없는 눈빛으로 그냥 보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앉은뱅이는요, 생의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닥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뭐합니까?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기계적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 의미 없는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적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 반응을 말해주고 있냐면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하였다? 주목하였대요. 자, 여기서 주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냥 C는요, 그냥 있는 풍광을 이렇게 딱 본다면요, 주목. 영어로 말하자면 gaze죠. 이 gaze인데 이 헬라어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말은 게이지인데, 게이지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게이지예요.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인을 바라볼 때, 연인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연인 바라보는데 막 딴 여자 막 보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 눈을 그냥 확. 연인을 바라볼 때 진짜 사랑할 때를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말고. 진짜 사랑하는 연인.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옆집
옆집 애하고 똑같은 관심과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C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은요, 응시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무 소망 없는 눈빛, 아무 기대 없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를요, 다시 돌아보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거지는 아무 의미 없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으면서도 정말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던 그 사랑의 눈길, 가늠하는 현장 중에 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 그 가늠하는 여인을 바라보던 눈빛,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채 정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던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삭개오, 세리마테, 베드로, 요한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한 영혼을 정말 사랑을 다해서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그가 일생 동안에 느꼈을 아픔과 외로움을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4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런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에게 관심이 가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를 뭐하라? 우리를 다시 보라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라고 할 때에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블레포는요, 영어로 말하면 look at입니다. look at은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볼 때 쓰는 말입니다. Look at the sky. 하늘 볼 거면 정확하게 하늘을 봐라. Look at me. 나를 정확하게 보세요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딱 볼 때 look at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 너가 분명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다시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무 기대와 의미도 없이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안진뱅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목하여 볼 것을 베드로가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에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고 이 시선을 주고받는 이 끊임없는 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변화됐나요? 변화되지 않았나요? 변화가 됐어요. 일단 영어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C였는데 give attention이잖아요. 주었다는 겁니다. give는 주다잖아요. 그렇죠? give는 주다인데 attention을 줬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본 겁니다. 사실 원문 그대로 이거를 번역하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고 보거늘이에요.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이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 의미도 기대도 없이 그저 무의미한 눈빛으로 바라본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듯 한순간에 안진뱅이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처음엔 그냥 C로 봤어요. 그냥 지나가, 기계적으로. 그냥 한 푼이나 줄까 해서 그냥 구걸하느라고 저에게 한 푼 줍시오 하는 눈으로 그냥 C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컴패션을 가지고,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본 것이고 그의 외로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요청한 겁니다. 나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를 무언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give attention을 준 겁니다. 자신의 주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어볼 때 아마도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서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보라고 자기를 요청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안진뱅이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보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무관심한 눈빛으로 자신에게 있는 동전 몇 입 던져주면서 자기에게 있는 의무 다한 것이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드러내느라 동전 얼마 던져주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냥 그를 이용했을 뿐이지, 그를 목적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바라본 사람이, 그 바라봄의 눈길을 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면 달랐겠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굳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수가성의 우물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나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안진뱅이가 이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눈빛이 색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진뱅이의 시선이 온전히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까진. 왜냐하면 그가 그토록 주목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예요. 뭐 좋은 거 주려나?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한 거 주려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 보세요, 아무 관심도 없이 뭔가 던져줄 거면 나 보라고 안 하죠. 근데 날 다시 보라고 했으면 나한테 뭔가 대단한 것을 주려고 그러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어쨌든 안진뱅이를 응시하고 있는,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시선과 그 시선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give attention을 주고 있는 안진뱅이의 시선이 만남이 일어났어요. 빡.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는 없어요. 사랑하는 눈길도 서로가 만나야지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나 너 정말로 사랑해.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딱 세 자. 미안해. 세상이 무너지죠? 나는 사랑의 눈으로 봤는데 관심 없다는 겁니다. 딴 데 보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또 아멘 하십니까? 그거 갖다 아멘 하세요. 미안해 일어나면 안 되죠. 같이 사랑의 눈으로 봐야죠. 안진뱅이를 게이지하고 있는, 진심으로 응시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과 이제 베드로에게 무언가 얻을까 하여 정말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의도를 알고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은 내게 없다. 네가 무엇을 얻을까 하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이미 없다. 너가 얻고자 하는 것,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게 없다. 세상의 것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고 한 것입니까?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 곧 무엇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네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건 나에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노라.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안진뱅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봤겠죠. 진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손을 잡으니까 봤겠죠.
바로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일어당기자 바로 이 안진뱅이는 자신도 모르게 40년 동안이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의 몸이 쫙 퍼지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가지가 일어난 다음이네,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참 흥미로워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벌어진 일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이상한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인가 봐요. 저는 이상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고 살았고 평생을 정말 초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외면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든지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 그냥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그를 바라봤을 뿐인데 그가 진짜 사랑의 눈길로 자기를 보는 거야. 근데 나를 다시 보래. 그러니까 봤어요. 봤더니 그가 손을 딱 내밀어서 난 은과 금이 없다. 네가 원하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답답한 사람들 보게. 이거 뭐죠?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이거. 당연히 베드로한테 먼저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안 그려요? 그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찬송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뒤에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베드로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뛰어서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냥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한 번도 아름다운 문일 수 없었던 그 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고 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베드로 자신을 보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부귀도 없고 이 세상이 원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내 안에 있는 분을 봐라.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고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을 잡아보면서 이 베드로를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느껴보지 못했던 눈빛,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언젠가 소문으로 들었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분명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안진뱅이가 그 순간에 보게 된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사랑의 눈길에 맞닿았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감격해서 누구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베드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안진뱅이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구했다는 말도 없어요. 베드로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도 미천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이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역자는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때문에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때론 디렉터로서, 또 MD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많은 교인이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영혼밖에 안 보입니다.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영혼밖에 안 보여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에 바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시선을 회복할 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돈이 필요한 줄 알아요. 세상에 만몬의 신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얻고자 하여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거 없어요. 우리가 줄 거 세상 것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 모든 수고를 다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룬 일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에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비로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 나의 욕망, 나의 감정에만 집착하느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때로는 보지 못한 채 성전 미문 앞에 거지처럼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내 눈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찬송과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쓰러져 지쳐있는 여러분,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가장 아팠던 것이 가장 기쁨의 사명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전 증개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집회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